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우리 사랑의 눈으로 사랑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를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아멘. 이 시간 부장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또 저희를 위해 그 고난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중고등부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참석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희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기쁨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회개하오니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 날마다 감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간절함으로 우리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대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이 깨끗하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셨던 주님, 저희들 그 말씀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에 있는 그런 저희들과 같은 마음이 다치고 연약하고 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 이 자리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런 담대함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2월이 지나고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제 다시 학교에 가게 되고 또 공부도 하게 되는데 걱정도 많습니다. 그동안 밀렸던 학업이나 또 그동안 아이들 만나지 못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 마음이 다치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저희 학생들의 마음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 주셔서 저희들 새 학기 시작할 때 우리 학생들이
담대하게 잘 희망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리고 이 고난 주간에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결코 저희들 쉬운 삶을 허락하신 건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신앙인으로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저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의 그 삶이, 저희의 삶이 능력 있게 변화되는 그런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절 말씀 294페이지, 신약성경 294페이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우리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하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봤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또 다른 고난을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살고 있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편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있어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음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수고해야 하고,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을 사거나 또 어떤 취미 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 반면에 부자들은 어떨까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편안히 살아갑니다. 먹을 것, 입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도 마음껏 사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을 비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쪽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자셨을까요? 아니면 가난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누가복음 9장 5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편하게 누우실 작은 방 하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난하셨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으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가난 따위가 문제가 됐을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난을 극복하면 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는 가난이 힘든 것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예수님께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부자가 되실 수도 있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충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그대로 겪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피곤하면 쉬셔야 했고, 사람들처럼 배고플 때는 음식을 드셔야 했고,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자야 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큰 고통을 느끼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사람으로 사시면서 가난하게 사셨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처럼 지내시면서 그 어려움을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신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요라는 말은 아주 풍족하며 아주 넉넉한 것을 말합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말하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이 잘 사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일찍 전해진 유럽이나 또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감정기를 지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못 사는. 거지와 고아들이 아주 거리마다 넘쳐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이 보이는 나라였죠. 그런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했어요. 아주 열심히 믿었어요. 교회도 엄청 많이 생겨서 우리나라처럼 빨리 기독교가 퍼지고 부흥된 나라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교회는 급속히 많아졌고 기독교인들도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게 되자 우리나라도 아주 잘 살고 경제도 아주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서 아주 200개가 넘는 나라 그 정도 가운데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수많은 나라,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것은 아주 엄청난 것이에요.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잘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부자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해 보일지라도 부요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가난해 보일지라도 풍족하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방금 전에 말씀에서 생명을 얻는다 했죠. 그 생명은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풍성한 삶. 부족함이 없고 불안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또 평안하게 넉넉하게 기쁨으로 즐겁게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 영생을 누릴 때 우리는 부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요라는 말이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자면서 부요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돈은 많지만 걱정 근심하면서 아주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높은 벼슬을 가지고도 부유하지 못한 경우도 많죠. 그런데 반면에 가난하게 보일지라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고 걱정 없이 매일매일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이 부요함, 이 풍족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던 것입니다. 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왕자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왕자들은 가끔 왕자들은 왕궁에서 살았죠. 그런데 그 왕자들이 가끔 왕궁 밖으로 나와서 나들이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왕자는 빈손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빈손으로 동전 하나 없이 나들이 하는데 왕자는 그러면서 가난하다는 기분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손에 아무것도 없이 동전 하나 없는데 그래서 그 나들이 하면서 시장을 지나면 또 길거리에 파는 음식이나 또 물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돈이 없으니까 살 수 없어도 왕자는 자신이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궁에 더 귀한 것들이 가득했고 또 자기의 아버지가 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지금 동전 한 푼 없어도 먹을 것을 사 먹지 못해도 왕자는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것을 기억하면 또 내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잠시 세상 살면서 빈털터리로 살아갈지라도 손에 아무것도 없고 동전도 없을지라도 마음은 항상 부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유함 속에서 오히려 남들을 돌봐주고 또 친절을 베푸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 보일지라도 이 세상의 부자보다 더 잘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빈털터리로 동전 하나 없이 살 때가 많았는데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 자신이 자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해 보이지만 누구보다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부요를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이렇게 부요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시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 그 고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풍족함을 위해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어떤 이 땅의 부자보다도 누구보다도 부유하신 온 세계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사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그 고난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안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 끊이질 않고 코로나 중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있는 이 시대인데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 상봉교회 항상 지켜주세요. 상봉교회 성도님들 모두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도 모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랑 더욱 풍성히 날마다 느끼며 기쁨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나라도 보호해 주시고 저희 나라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또 세상에 나가서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항상 함께 하시고 세임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시대 중에서 우리 선생님, 학생들 건강 늘 지켜주시고, 이제 학생들 다음 주 내일부터 이제 학교에 나가게 됩니다. 학교에 쭉 나가면서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학업 중에 있을 때 늘 새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일하는 우리 모두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선생님들도 직장 중에서 일할 때, 직업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늘 새 힘 주시고 낭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모든 가정에도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웃음이 끊이질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 믿음도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날마다 더욱 커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 마음에 있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들에 있는 소원들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큰 만족과 큰 기쁨으로 하나님, 학생과 선생님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저희 마음에 있는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큰 위로와 사랑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세요. 한 주간 다시 하나님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 중에서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시험 다 이겨내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네. 빛나도 안녕, 예성이, 성찬이, 지원이 안녕, 보윤이하고 예준이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학교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학교 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퀴즈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퀴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인트 모아서 조금 있으면 이제 포인트로 그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가지고 날을 잡아서 한번 이 포인트로 상품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아서 많이 모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퀴즈도 열심히 맞춰주세요. 퀴즈 나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땡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였는데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땡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땡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번 가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맞을까요? 2번 단련, 우리를 단련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맞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 3번
근심,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4번 부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여기서 답이 있습니다. 1번 가난, 2번 단련, 3번 근심, 4번 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였을까요? 예. 정답을 전도사님께 단톡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말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 주간 암송하기로 했었죠. 지난주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었는데 이거를 녹음해가지고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암송을 한 거를 자기가 녹음해가지고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이것도 특별 이벤트인데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전도사님께 자기가 음성을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어려우면 전화해 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도 한 주간 잘 암송하며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학교 생활 시작하는데 학교 생활 잘하고 즐겁게 잘하고 무슨 일 있거나 힘든 일 있거나 무슨 일 있으면 선생님께 또 전도사님께 말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하루하루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잘 가요. 초원이도 안녕. 이제 나가도 됩니다. 빛나도 잘 가고 성찬이도 잘 가고 잘 지내고 예준이, 보윤이 안녕. 강래훈 선생님은 두 분이시네요.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초원이 안녕. 네, 마치겠습니다.